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남홍, 조연석 선교사님 귀한 부부를 또 저희 교회 오늘 방문케 하셔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주님께서 굳건하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붙드셔서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심령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더해 주시고 두신 자녀들도 주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선교에 전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동행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두 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전해져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법 아래 살 것인가 은혜 아래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이렇게 맑지를 못해서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 마음을 그렇게 포근하게 오늘 해서 매주 찬양이 좋지만 주님의 손길이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법 아래 살 것인가 은혜 아래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중요한 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성령으로 본어게인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첫 은혜 받을 때나 그럴 때는 너무 기쁘죠. 세상 무엇을 준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대체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기도죠.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짓죠. 그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나 자아를 못 박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죄에 헤매고 다녀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들면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또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기됐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주어진 법이 있나요? 그럼 그 법은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죄를 짓고 산다면 죄의 종이죠. 그죠? 죄가 영어로 치면 마스터라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죄, 사단, 귀신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은 나쁜 건가? 율법은 진짜 폐기되어야 되는 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분명히 기능이 있을 겁니다.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고 선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어떤 뜻으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법이 없는 거죠. 그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역할은 뭡니까? 이 법이 있어야 네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법을 어겼다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법천지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회의 근간, 가정의 근간, 또 국가의 근간,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율법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강건하게 주 안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한계, 윤리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의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줘요. 율법 자체가. 내가 지키려,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아주 도덕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씩 많이 지키시는 분들이 있죠. 참 법 없이 살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 유대인들이 확대 해석해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치면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법은 613개든 500개든 100개든 간에 하나를 어기면 어기는 거죠. 500개를 잘 지켰는데 613가지 계명 중에서 612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어김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 말하자면 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저스티스고 정의예요.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바울이었고 이게 마틴 루터였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법은 자기를 누르는 거죠. 법은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 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수록 죄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기독교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이 죄의 짐을 누가 풀어주시오. 이게 인생의 엄청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풀어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는 게 이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짐에 대한 무게가 느껴져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이 율법 준수에 대한 실패와 갈등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율법의 짐을 벗겨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처럼 찾고 헤매고 헤매다가 어디로 인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결국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구를 그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래놨는데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에 대한 갈등과 처절한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벗었을 때 찾아오는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이게 진짜 굿뉴스가 되려면,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헤매본 사람만이 이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주는 능력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율법에 대한, 율법 준수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보면 보네포의 말을 빌면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기독도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민 속에 만난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과 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만났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풀었는데, 내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주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요?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효력이 떨어진 것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까? 나 십자가에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거듭났다면 여전히 우리의 옛자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듯이 느껴질까? 그것은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플래시, 이 바디, 이 몸은 완전한 속량,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거듭났는데 여전히 몸을 빌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몸은 죽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몸과 영혼이 함께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 육체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거죠.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육체 속에 갇혀서 이 육체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내게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둘 다가 나예요, 나.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라는 게 육신 아닙니까? 육신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법을 새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 25절 보니까 오호라이 오호라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굉장한 깨달음이고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완전히 아직 구속되지 못한 육신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이 육체에 대해서 계속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사단이 이 육체에 여전히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 육체의 사욕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거, 그 욕구대로 내가 거기에 맡겨버리면 거듭났어도 육체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 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육체는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기라는 것은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재료 아닙니까?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바친 거죠. 드린 겁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사람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도 자기 부모를 향해서도 세상에 옛날에는 인륜지 상상 못한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토막내고 어떻게 애를 어떻게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단의 지배권 안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단순하게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범죄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끌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육체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의의 종으로 옮겨왔을 때 범죄는 저절로 건절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싸우다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자꾸 자책감을 가집니다. 죄책감.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또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자책감과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육체를 만족시켜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명령이었어요. 반드시 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은 믿어야 될 내용이라면 율법은 행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벌이에요. 무조건 율법은 그래요. 예수님이 613개의 율법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613개 볼 것도 없고 두 가지만 봅시다.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첫째는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 요약해 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목숨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런 의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죠. 율법은 실패하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속해 있어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복 받고 내가 안 지키면 벌 받고. 근데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의이다. 하나님 그걸 righteousness,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 지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 이게 신비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이게 이제 법정 용어잖아요. 이 말 자체가 법정 용어거든요. 죄가 있는데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테지만, 뭐 어쨌든 주차 티켓을 받든지 교통 뭐 티켓을 받든지, 티켓을 받으면 우리 코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저도 뭐 코트 여러 번 신청해서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갔는데 판사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이, 우리 온 사람들 줄 쭉 세워서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서 뭘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뭐 100불 있는 사람 50불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너는 프리다, 너는 이거 다 없어졌다, 이거 안 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 기분은요 어마어마 좋더만요. 돈 그 자체가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 코트에, 그 작은 코트인데 그 코트 가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근데 큰 코트, 진짜 큰 중형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코트에 갔을 때는 그 말할 거 없겠죠. 이 재판장이 뭐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데. 근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뭐 교통 법규를 뭐 하나 어겨서 내가 티켓을 먹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재판정에서 너 안 내도 돼, 너 무죄야, 이렇게 나보고 선언을 하니까 너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된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칭의.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 무죄야. 어떨 경우에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너 무죄야. 우리가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줘 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 칭의, 이신칭의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포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칭의를 받은 사람, 이 중생한 사람도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인데, 이 구속받지 못한 몸에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투쟁하는 삶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게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지금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근데 내일 죽으면 천국 못 가. 왜? 내일은 조금 뭘 잘못했어요. 대체로 보니까 평신도들 중에 뭐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령 전도 폭발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물었어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할 때나 뭘 할 때.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상태가 좀 좋을 때 대답하면 안 될까요? 이제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상태가 좋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느낌에 늘 속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느낌을 붙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붙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 자체가 내 행위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성화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성화 이야기할 텐데, 성화에 관계된 것이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세 번역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소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더 구원을 붙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둔단 말이에요. 행하신단 말이에요. 활동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소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결국 구원은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잘하면 구원을 받고 자기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해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내게 나쁜 일이 생겨도, 내게 고난이 생겨도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종교는요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이슬람 율법주의죠, 몰몬교 율법주의죠, 여호와 증인 율법주의죠,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안식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인 종교는요 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착해요. 선하게 보여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면 죽으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는지. 행여나 오늘 또 잘못할까? 행여나 오늘 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만세 부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심판한다면 이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는 걸레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율법은 범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종교들은 좀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율법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죠. 원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였으면 철저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주의자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법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기능을 다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면 율법이 끝났느냐,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 주어져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본어게인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영지주의, 이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잖아요. 뭔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생겼단 말이죠. 왜 새로운 법을 찾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사랑 안 한다?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더 찾게 돼 있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이쪽에도 구원받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율법을 찾고 구원받은 사람도 새로운 법을 찾는데 뭐가 다릅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건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벌 안 받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이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지키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법을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법을 새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을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옛날에는 그 율법주의 안에 살 때는 율법이 늘 괴롭고 저거 안 지키면 저거 꼭 지켜야 돼 막 두려움으로 지켰다면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애들도 막 채찍 들고 하면은 변화된 것 같이 보이죠. 채찍은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변화는 시키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그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한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의 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굴 보면 합니까? 제가 최근에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떠들썩했던 게 지존파입니다. 지존파. 이 지존파라는 게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만 왜 그게 떠들썩했냐면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보통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살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았어요. 원수가 진 사람이 있나 이런 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존파는 그게 없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그냥 부자가 다 정오스러워. 그냥 마음에 걸리는 사람 죽여 그냥. 그래가지고 연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뭐 6명인가 이상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나쁘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냥 살인 사건 자체도 옛날에는 살인자를 찾기 쉬웠지만 요즘 못 찾아요. 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지존파가 이제 그런 시발점인데 그 지존파의 청년들이 양심에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더 못 죽여서 하니다. 더 죽여서 해야 되는데 못 죽여서 하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소위 말하는 감옥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서 찾아갑니다.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죠. 근데 매일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하면요, 구원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괘씸해서.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그게 공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치금도 집어넣어주고 성경도 집어넣어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법 안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 직장에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이 몸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가는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또 그걸 참 새로 읽으면서 참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게 놀랍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형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수만 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귀신, 사단, 무서운 거 뭐 이런 너무 무서워하고 꿈꾸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해요. 그 귀신, 사단의 세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잘해야 돼요. 묵상을.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그때도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말고 복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를 순종하면 되는 게 우리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해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통치권, 주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그걸 이기게 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조금 오늘은 조금 말씀도 좀 많이 넣고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이 진리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은혜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로, 이 세상은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어떤 고난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은혜 아래에서는 새롭게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이게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안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아래 살 것인가, 은혜 아래 살 것인가, 이런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다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꾸며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감화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